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한 올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생수를 맛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희망을 갖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바닥을 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 말은 뭐냐니까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달음을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 누리고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또 사모하는 그런 심령 속에 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답을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질문은 중풍병자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가 지금 친구들의 손에 의하여서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날마다 그냥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어떤 문장이나 그런 단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중풍병자이고 지난주에 문둥병자이지만은 이런 병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요, 600명 가까이 확진자가 한국에 생겼고요, 이미 6사람이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질병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의 문제이고 물질의 문제이고 생활의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이 근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이타닉호의 문제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런 빙산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바닷속에 있는 빙산이 더 큰 걸 못 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충돌되어서 배가 파산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보면요, 우리가 진짜 본질을 깨뚫지 못하고 보면요, 나중에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게 되고 넘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우리가 스트로크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졸중이라 그래요. 뇌졸중. 예. 그런데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마비된 사람이라는, 마비된 사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단순하게 피가 잘 통하지 않았어. 뇌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런 육신의 그런 어떤 마비된 그런 질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우리 문둥병자,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또 확인 절차를 갖는 것도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병이 있어도 그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눈썹이 문드러지고 살이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마비 상태가 오니까요,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본연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가 침투되면요, 마비 현상이 일어나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우리의 육신이 파괴를 일으키고 있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죄가 마치 바이러스 같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으면서 파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 여러분 보세요. 마비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마비되어 있었느냐? 율법이나 율법. 율법에 마비되어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은 것이죠. 율법에 지금 구속되어 있으니까, 율법에 갇혀 있으니까, 율법으로부터 늘 정죄받으니까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력을 잃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의 이런 조항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 하잖아요. 613가지로 조항으로 나눌 수 있어요. 613가지입니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말고도 미시나라든지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록 같은 율법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일반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인으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에 갇혀서 지금 마비된 모습으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비된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실제로 생명력 잃어버린 그런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해서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자,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며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것은 그런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늘 궁핍함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부족함에 갇혀 있는 사람, 이는 부족함에 마비되어 있는 사람, 얽매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가 어느 때 마음이 상합니까? 관계의 아픔을 겪을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주변의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요, 얽매여 있는 겁니다.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 이상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나아가서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사랑에 대한 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상처예요, 상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나는 사랑한다고 다가갔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상처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요구하는 만큼 사랑을 안 해주니까, 기대한 만큼 사랑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결국은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갇혀있는 사람이잖아요. 환경을 통해서요.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살다 보면요, 환경을 통해서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다 실패고 낙심되고 절망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갇혀있는 자, 즉 마비된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이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놓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이 오늘 걷게 되잖아요. 마비된 상태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이런 우리가 갇혀있고 얽매여 있고 마비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 관계에서 아픔을 가져서 상처를 받아서 환경으로 인해서 마비되어 있고 얽매여 있고, 그리고 또한 포로된 모습으로 갇혀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중풍병자가 마비된 상태에서 걷게 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할 질문은 어떤 거냐? 친구의 믿음으로 제 삶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친구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5절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죄 사함, 즉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잘못 보면요, 저희의 믿음, 친구의 믿음을 보셔서 이 중풍병자의 죄 사하는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이 보여요. 이 부분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31장 29,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신포도를 먹어서 이빨이 시다. 그런데 아들도 이빨이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각각의 죄만 담당한다는 겁니다. 아비가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비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도 있고 수천 대까지 이른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예,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아들들에 가서, 자녀들에 가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다시 한번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냐니까 아버지가 이빨이 시면요, 아버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들이 신포도를 먹지 않는 이상은 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포도로 말미암아 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도 그렇게 먹으면 이빨이 시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먹지 않는데 아버지의 일로 인하여서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30절에 각각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누구 죄악으로 죽는다고요? 자기 죄악으로. 자기 죄로 인해 죽는다는 거예요. 전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각각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요. 누구의 믿음으로 산다고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육체적으로 회복되기 전에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의 죄 사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구원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마치 친구의 믿음을 보셔서 이 병자의 그런 죄 문제를 사해 주는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저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중풍병자까지 포함된 내용이란 겁니다. 여러 가지 주석을 보고 문헌을 봤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참 많다고요. 이 중풍병자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한 몸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 병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의 믿음이란 것은 친구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병자의 믿음까지 포함된 것이죠. 이걸 다 종합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죄 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뒤에 보시면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권을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있고 어머니가 믿음이 있고 또 자녀들이 믿음이 있고 형제가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 사람은 위대한 순종의 조상이에요. 아버지가 명령했더니 죽는 자리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순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처음에는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가서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했던 믿음의 거장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고 기가 죽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기가 죽지 않고요. 오히려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2번씩이나 축복 기도해 주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죠. 야곱의 아들은 누굽니까?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용서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용서의 사람. 그 형제들이 죽이려 하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넘겼지만 용서하지 않습니까? 보복하지 않고요.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를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고 용서의 그런 어떤 참다운 진술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 그런 어떤 영향권에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보았으니까 결국 이는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아시죠? 디모데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 유니게,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잖아요. 이 디모데의 왜 할머니가 누굽니까? 로이스, 경건한 또 기도하는 할머니 아닙니까? 그 할머니에서 어머니가 나오고요, 그 어머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 교제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권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한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귀한 어떤 기감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모델이 되고 기감이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본받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을,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먼저요, 이 중풍병자나 그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요, 모험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모험에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오늘 용신의 때였어요. 허다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곳에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여드니까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친구의 병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가는데 사람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꼭 북다등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데서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했지만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포기해야 되죠. 이 사람은 나을 병이 아니다. 내 친구는 고칠 병이 아니다. 포기해라. 스스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데, 정상인들도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내같이 불구가, 마비된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나가느냐. 그냥 희망을 접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고요, 침상을 내린 거죠.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떤 가옥 구조는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지붕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잖아요.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옥이요, 지붕이요, 평평합니다. 우리 그 옛날에 아파트나 집 옥상처럼 평평해요. 이곳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해요. 한국은 옛날 집들 보면 사다리로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가옥은 어떻게 되느냐? 계단이 있어요. 밖에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쉽게 이렇게 지붕까지 이 병자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침상이 내려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만약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없으면 어떤 방법을 했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내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막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의 믿음 봐서는 포기할 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은 땅굴을 뚫고서라도 그의 친구를 예수님께 대면시킬 거라 그렇게 생각돼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돼야 돼. 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뚫어져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원하지만은, 소망하지만은 길이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만 확실하면 따라합시다. 길은 열려진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분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군중을 잃었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해야 되죠. 절망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길 중요합니다. 연결의 길 중요합니다. 치유의 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길을 열려달라고 여러분 부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소망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참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있어서 사망자가 나오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올까?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여러분 이미 뭐 정부에서 심각 단계로 경보를 올렸잖아요. 심각 단계로. 근데 이런 일은 여러분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지만은 그러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악질이에요. 악질. 이게 뭐냐?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근데 놀라운 것은 악질이 애굽 땅에 내렸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이나 사람들에게 임했지만은 애굽 땅 한 구통에 한 모퉁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이 악질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록 이런 어떤 전염병을 해서 성도들 죽을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질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격려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런 어떤 날마다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